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그동안 쭉 살펴왔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8번째 팔복의 말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8번째 이 팔복은 7가지 그 축복, 7가지 복 중에 그것을 결산하는 거고 결론 짓는 거고 완결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나눠서 보면 이제 전반부는 좀 심령에 관한 것이 많고 후반부는 이제 실천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 8번째 복은 실천 중에서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해서 한 절로 다 끝맺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그 팔복은 요걸 한 절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만 딱 결론 맺기가 좀 우리 주님께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뒤에다가 나를 위하여 뭐 박해받고 또 욕먹고 이런 사람 복이 있고 하늘의 상이 크겠다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일이 그만큼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고 인도의 그 영웅이죠. 독립의 영웅인데 마하트마 간디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이야기는 우리한테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가 특별히 좋아한 성경은 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과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의 말씀과 산상수훈을 좋아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마하트마 간디가 주창한 비폭력, 무저항주의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해서 마하트마 간디는 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하트마 간디가 그 팔복의 말씀과 산상수훈을 열심히 읽긴 했지만 마음속으로 거부하고 성경 읽다가 몇 번 집어던진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절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인데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부분에서 마하트마 간디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간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간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를 따라야 하는가? 그래서 그는 그 부분을 거부하고 거절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인도의 독립의 영웅이 되고 인도의 성자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팔복의 말씀하면서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축복을 하나씩만 붙여줬는데 이 마지막 8번째는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다가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축복까지 덧붙여 주셨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밤 12시가 넘어서 택시를 타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저 늘 일찍 퇴근하시는구나. 예? 그 밤 12시가 넘으면요, 그 택시에 할증료가 붙는답니다. 할증료가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할증료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12시 전까지는 평범한 거고 12시 이후에는 그 할증료가 붙을 만큼 여러 가지 위험 부담도 있고 운전도 어렵고 그런 거겠죠. 그것처럼 팔복의 말씀의 7복까지는 축복의 할증이 붙질 않았어요. 그냥 하나씩 붙이면 됐어요. 그런데 이 8번째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복이 붙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는 이 축복의 할증료가 붙었습니다. 그만큼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축복의 할증까지 붙었으니 이 축복은 꼭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가끔 그저 늘 이렇게 전개되니까 여기도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미리 짐작하고 읽어서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성경에. 그 중에 이 8복의 말씀 중에 7복까지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표현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똑같습니까? 표현이 다릅니다. 표현이 왜 다르느냐? 그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 성경이 매우 신경 써서 번역을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재 분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뭐냐? 완료 분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그 전까지 과거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어도 오늘부터 심령 가난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애통 못했어도 오늘부터 애통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박해는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박해 받을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박해받을 예정인 사람 복이 있나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박해는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으면서 쭉 오면서 그 삶의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그 사람 속에 아로새겨져 있을 때 비로소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에 박해 받을 거, 그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고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쩌면 냉정하게도 딱 잘라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박해 받을 자라고 하기보다는 박해 이미 받아서 그 마음속에, 뼛속에,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 오래 믿었는데 내 속에, 내 뼛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박해받고 비방받는 거는요 참 불가피한 일이에요. 예수를 설렁설렁 믿으니까 세상과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거지, 사실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이게 좀 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 오래전 얘기를 해서 내가 소개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소개하는데, 옛날에 대구에 어떤 그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그 버스 안내양이 있었는데 이 안내양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뭘 잘했냐면 삥땅을 잘했어. 뭐요? 삥땅을 잘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종점까지 가서 할 때 그 사이에 뭐 버스표도 몇 장, 토큰도 몇 개, 뭐 돈도 얼마 이렇게 해서 삥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썼어요. 근데 이 안내양이 예수를 믿고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서 그 다음에 예수 믿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더 이상 삥땅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고지고대로 상납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누구하고 관계가 어려워졌냐면 운전기사하고 관계가 나빠졌어요. 그전에는 자기만 혼자 삥땅 쳐서 먹을 수 없으니까 운전기사한테도 얼마를 줬는데 이게 끊어지니까 이제 첫 번째 박해가 운전기사로부터 왔고요. 그 다음에 상납금이 다른 버스에 비해서 이 안내양이 상납을 정직하게 하니까 많아지니까 다른 안내양으로부터 박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는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박해, 비난 이런 거 전혀 안 받았다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조금 이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문체와 베드로의 문체, 또 사도 바울의 문체와 요한의 문체가 좀 달라요, 성경이.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론적이야. 그런데 같은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를 보면 말이죠. 그들이 쓴 서신 속에 어떤 흔적이 많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의 흔적들이 왕왕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게 뭐냐? 자기가 팔복 동산에서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들은 겁니다. 들어서 딱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우리는 자꾸 이 의를 뭘로 끌어당기기를 좋아하냐면 사회 정의 쪽으로 끌어당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가 사회 정의를 도외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 정의를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가 곧 사회 정의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할 때 뭐냐면 나를 위하여 고난받고 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각할 때 이 팔복의 말씀에서 이 디카요수네라고 하는 이 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로 인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뭐냐면 예수로 인하여 박해받고 예수로 인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아 놓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핑계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요, 박해 아니고요, 고난 아니고 핍박 아닙니다. 지금 화정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라 그저 중고등학교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철원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니까 아버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원 지역이 농사를 많이 져요. 이 아버님이 말이에요. 그 아들 교회 가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항상 뭐냐면 토요일 저녁에 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너는 어디 가서 밭을 메고 너는 어디 가서 논 뭘 하고 하면서 매주 토요일 날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수할 때가 됐어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 아버님이 이 최 목사라는 분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분한테 뭘 과제를 줬냐면 그 과제를 줄 때마다 다 하고 교회를 가니까 아예 그냥 많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추수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해야 겨우 감당할 만큼 이렇게 추수의 양을 정해줬대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낫을 들고요 새벽 1시에 나갔답니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뭐 요즘처럼 뭐 후레쉬를 들고 나가고 뭐 랜턴을 들고 나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 깜깜하고 한데 나가서 이제 자기가 정해준 밭에 이렇게 다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이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왼쪽 종아리 있는 데를 이렇게 탁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 나는데, 그래도 이 양을 해야 교회를 가니까 어떡합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계속 동틀 때까지 해가지고 자기 할당된 양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교회를 갔는데, 그 아버지가 논에 나와 보니까 자기 아들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추수를 하는데 쭉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들 손 붙잡고, 미안하다, 너 교회 나가라. 이런 걸 박해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교회 나간다 그러면서 연애하고 뭐 이래가지고 저녁에 늦게 와서 성적 떨어지고, 아버지가 너 그렇게 성적 떨어지려면 교회 가지 마 그랬다고, 그거 박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한 거니까 그건 박해 아니에요. 예? 어느 개척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요, 사회에 덕을 끼쳐야지 사회에 피해를 끼치면 안 돼. 그러나 또 교회는 또 교회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오면 저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할 때 가슴에 맺힌 게 많으니까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척교회니까 교회에 뭡니까? 뭐 방음 장치가 제대로 됐겠어요? 뭘 됐겠어요? 어느 날 새벽에 어떤 권사님이 주여 기도를 하는데, 이게 밖으로 나가니까 바로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 문 팍 열고 조용히 잠을 못 자겠다고 팍 하니까, 그렇게 크게 기도하던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그 교회에 그냥 완전히 그날 풍비박산 나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저라고. 여러분, 이건 박해입니까? 박해가 아닙니까? 이 교회가요, 사회에 덕을 끼쳐야 돼. 난 여러분들이 기도 적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기도 세게 하려면 사실 어렵지만 방음장치 하고, 그리고 새벽에 다른 사람 잘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저 아전인수격으로 우리한테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끔 뭐냐면 음성도 들려주시고 갈 길도 보여주시면서 박해의 길로 밀어 넣는 경우가 있어요. 주후 4세기경에 이탈리아에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그 아주 신실한 사제가 있었어요. 수사 텔레마코스가 그저 늘 성경 묵상하고, 그 다음에 텃밭에서 채소 키우고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로마로 가라. 이 사람이 잘못 들었겠지. 그리고 그냥 계속 하는데, 밭에 나가서 채소를 키울 때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라.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이게 여러 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보따리 다 싸들고 이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수사가 로마로 갔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왜 나를 로마로 가라고 할까? 그리고 로마로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 로마 사람들이 고트족을 물리치고요,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전쟁 승리를 기념해서 축제를 부리는데, 뭐냐면 원형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검투사들이 사람을 서로 죽이면서 하는 검투 경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도 검투를 본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뭘 하나고 그냥 사람들 막 밀려가니까 따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이래서 나보러 여기를 오라고 그랬구나. 검투 경기를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쾌락을 위해서 서로 사람을 죽이는 그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느껴가지고 원형 경기장으로 내려가가지고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노니 이 경기를 멈춰라.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 경기를 멈춰라.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깔깔거리면서 검투사들이요 방패로 이 사람을 탁 밀어쳐서 넘어뜨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로마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냈다고 확신하고 이 검투 경기를 멈출 것을 외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손을 들고 죽여라. 저 원형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저 사람 죽여라. 검투사들이 칼을 들고 여러 명이 달려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칼로 쳐 죽입니다.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수사를 칼로 쳐 죽이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저 위에서 구경했던 어떤 사람들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한 명 나가고 두 명 나가니까 그 관객들이 다 검투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 나가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그날 그 경기가 검투사 마지막 경기였답니다. 더 이상 이걸 할 수가 없대요. 박해란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게 뭐냐? 진짜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받은 거, 그게 박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우리들은요, 육체적인 박해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요, 요새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아냥거리고 하면서 험담하고 이런 것으로 박해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요, 원수 마귀는 지치지도 않아. 그래서 온갖 불의한 전략으로 정금 같은 교회와 정금 같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요, 쓰레기 같은 비루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새 정부가 많은 일꾼들을 이렇게 입각시키는데 청문회 이런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에는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간 사회 속에 없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 그 누가 그렇게 깨끗한데요? 다 인간 사회 속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걸고 넘어지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원수 마귀는요,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겁니다. 교회 지도자를 걸고요, 성도를 걸어서 비루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만들고 세상을 자기 세상으로 만들려고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런 박해를 허용하시는가? 진짜 그리스도인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말이에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암약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다 활동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다 뒤집어 엎습니다. 교회 그렇게 해서 뒤집어 엎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뒤집어 엎고 나서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그냥 덮고 지나갈 걸, 이런 탄식을 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토마스 왓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골고다까지는 가도 십자가는 안 진다. 십자가는 결국 누가 지느냐? 그리스도인이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국 누가 지느냐?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십자가 질 것처럼 얘기하고 다 깨끗한 것처럼 얘기하고 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목표는 뭐냐? 교회 뒤집어 엎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거 정신 차리고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박해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성도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교역자들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득 보는 건 누굽니까? 원수마귀입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박해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느냐? 천국의 복과 하늘의 상을 주십니다. 박해가 올 때 우리 주님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스데반이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고 교회에 고난이 생겨도 여러분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무엇을 체험했냐?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늘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크다는 뭔지 아십니까? 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기준에서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뭘 해줘봐야 얼마나 대단한 걸 해주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누구로부터 받은 상 제일 큰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큰 게 뭡니까? 저는 한번 어떤 분이 만년필을 한번 선물을 해줬어요. 참 크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7년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세 지파가 안 가도 되는 걸 갔어요. 그게 뭐냐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다 받고 안 가도 됐는데 따라갔어요. 그리고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축복을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로 축복을 줘요. 두 번째는 무슨 축복이냐면 물질의 축복을 줬는데 전리품들을 나누는데 곡식도 많이 주고요, 양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금과 은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경에 뭐냐면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뭐 곡식도 마치 많이 줬다, 마치. 그런데 금과 은을 어떻게 줬냐? 베리마치로 줬다는 거예요. 나 발음이 나빠서 미안하지만 베리마치로 많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준은 베리마치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베리마치가 차고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려운 거 맞습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특히 어렵지요.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 안 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상이 크다. 이게 나중 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예수 잘 믿어가지고 우리 강북제일교회는 베리마치의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잠깐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 잘 믿고 베리마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고 손가락질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험담 들을 것을 각오하고 믿음 생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도 약속해 주시고 정말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큰 축복 주시며 이 정말 여호수아 시대 때 주었던 베리마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과연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은 것이 몇 번이나 되나 생각해 볼 때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이 다가올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나의 십자가로 알고 이겨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주의 종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천국으로 이끄시고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큰 상을 내려주시며
이 땅에서도 풍성한 축복으로 보상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어 저 천국을 소유하고 큰 하늘의 상을 부여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